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잠깐 말씀을 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또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 보시기에 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꼭 부딪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견뎌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심히 가까이 왔다고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새기는 가운데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 또 어떤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분명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계속해서 마스크를 차용하는 것도 불편한 것이고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회적 거리라든지 또 생활 속에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질병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혹 자신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낙담이라는 말이 너무 놀라서 쓸개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바라던 일이 잘 안 됐다든지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서 몹시 당황한 몹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 또 많은 방해들을 당연히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허세를 부린다든지, 또는 능력도 없으면서 뭔가 일을 크게 벌린다든지, 그럴 때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들에 부딪혀서 낙담할 수 있겠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성취감에 도취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두려워서 자신감을 잃어서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함으로 또 낙담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자 그들은 아이 성읍에 기도도 하지 않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다. 나폴레옹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한 후에 30분을 잘 단둘이 하지 못하고 방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낙담한 후라든지 또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때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끌어내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낙담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낙담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죠.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볼 세 가지를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을 포함해서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을 무찌르고 승리한 그런 정말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가 칼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찮은 한 여자애가 보낸 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인해서 그가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지금은 간증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피한 그런 도피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육신적으로는 키손 시내에서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지쳐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낙담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영적으로 더욱더 낙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요.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 밀착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떠나서 또 현실을 도피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가장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늘 일상 속에서도 쉬운 그런 이야기지만 반드시 지키고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낙담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찬양했고 또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을 했나 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죠. 즉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보면 야고보의 이야기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을 늘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았던 선지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대단한 능력자로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냥 초라한 그런 한 인간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엘리야의 낙담은 영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급작스럽게 자신의 나약함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헤치고 나갈 용기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무리 많은 850명이 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은 이세벨의 말만 듣고도 겁을 먹고 도망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면 이세벨이 이런 사자를 보냈을 때 그 하찮은 여자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세벨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말도 할 수 없이 두려워 떨게 된 거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가 하면 옛 바알왕의 딸이죠. 그래서 아합왕과 결혼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합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나 큰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앞에서 자기가 뭔가 대적하거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니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오히려 그 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겁을 먹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세벨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모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것들 정도도 다 그냥 그래 때가 되면 분명히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당당함에 전혀 휘둘리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움츠러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처럼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사탄이 없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죠. 범죄가 일어날 일도 없고 술집이 성행할 일도 없고 점쟁이나 가짜 교회가 생겨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지금 끊임없이 뭔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든 내가 주님을 믿고 무슨 일을 했든 순식간에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스스로 생명을 지키려 애쓰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 즉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았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지를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28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는 돌이여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게 다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 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담하게 된다는 거죠. 겁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선지자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피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신의 육신의 어떤 애착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면 죽음이 두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것이 뭐예요? 이세벨이 보낸 사자죠.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리라. 그리고 자기 혼자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죠. 또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한 보호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온통 주변은 적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왜 스스로가 주님이 쳐놓으신 그 보호막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나가냐라는 거죠. 왜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데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냐 이거죠. 무엇 하나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거죠.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한숨 쉬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숨 쉬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또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그는 낙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의를 상실한 군인처럼 싸워보기도 전에 이제 우리는 패했다 이거죠. 이제는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면 등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무차별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반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곳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참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만 쉽게 말하면 난 그래도 이 정도 할 만큼 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으로 헌신적이었고 더 많은 진리를 알고자 했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 않았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른 것이에요. 즉 직분이 다르다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일이 다르다면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도피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처럼 그 용맹스럽던 그런 믿음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도피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너도 내 입장이 돼봐라 그럴듯하게 자기의 변명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은 것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내 방법, 내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는 것,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자신이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공격을 할지, 어떤 딴지를 걸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말이나 꺼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 세상에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대해서도 막 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막 공격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 이거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낙담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일로 낙담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낙담한 사람은 하나같이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찮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식이 난 사는 게 싫어서 죽겠다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 것인가 이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이.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80년 기간이라는 기간을 얼마나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죠. 요나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없냐 이거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다 끝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했을 때 거리로 나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고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노숙자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잠을 자고 일하지 않고 얻어먹다 보니까 그게 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누구든지 낙담하고 좌절한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용기가 사라지죠.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부추기고 추스켜 세워줘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화려한 표정인데 어떻게 나가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미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가장 악랄한 방법, 그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오늘날 엘리야와 같이 혹 낙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이 본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은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확 오죠. 눈물이 확 나고 울컥하고 하는 것처럼 감정도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감사하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순식간에 그것이 불평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도 감동과 감정, 느낌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알면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어쩌면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낙담하고 좌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셨네. 내가 이 정도에서 좌절하고 낙담한다면 마귀가 더 좋아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용기를 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시작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가장 적절한 그런 계략을 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앞두고 그가 처한 방법이 뭐예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술을 먹거나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도망을 가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열왕기상 19장 5, 6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누우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으면 힘을 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가 했던 일은 다시 누웠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죠. 반대로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어. 너가 그럴 수밖에 더 있겠냐 하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혹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북돋워 주신 것이, 지체하지 말고 낙담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이. 그러나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나서 누워서 잠을 잤을 뿐 회개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도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뭐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길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 입장,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 불평, 불만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은 한순간에 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안 해줬던 것, 이런 것만 남아서 불평하는, 그래서 자신을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된다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진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힘들죠. 그러면 그 산이 정말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너무너무 멀어 보인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슬슬 주변을 구경하면서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막상 자전거 한번 타보시면 얼마나 힘드냐. 조그만 언덕만 나와도 숨이 막 가빠오르고 땀이 비오듯 한다 이거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죠. 사람의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길을 서두르지 않겠죠. 왜? 그 길을 가는 데는 때가 있다 이거죠.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 좋은 길만을 선택하거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거나 갈등을 느낄 이유도 없다 이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양갈래 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인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연약하다면 그저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작은 일에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맡기고 일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즉 이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이거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진지 모르지만 갈 길이 아직 있다 이거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은 일로 나는 힘들어, 너무 힘들다, 너무 못하겠다, 난 죽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모습이라면 엘리야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엘리야가 낙담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혹시 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한번 실족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죠. 은혜로 돌보시고 참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또 가장 필요한 음식을 먹이시고 해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언제 우리는 그 마지막 결승점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이 들다 하더라도 조금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참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옆 사람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아무 힘도 안 들고 잘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무런 내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다면 응원을 못 해줄 망정 그가 달리는데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리를 건다든지 주저앉힌다든지 같이 우리가 포기하자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묵묵히 좀 더 용기를 내서 함께 달리고 또 달리면서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된다면 주변 상황에 쉽게 좌절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다양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줄 상상이나 해봤겠냐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저런 모습, 또 영적인 이런 일들까지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다 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이 반드시 하늘에 쌓여지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힘을 기르고 언제든 주님 쓰시고자 할 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약하게 되면 자꾸만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죠.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앞으로 끌고 가고 밀어주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과도한 금식을 자주 한다든지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가장 먼저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뭐냐? 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든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정말 뭐가 하기 싫다든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미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다 죽였다 이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인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많이 있는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전쟁이 이긴 거 아니라는 거죠. 300명을 가지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님께 아뢰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확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찮은 것에 매달려서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왜 낙담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가다가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잠깐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또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쉬라고 하면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알아서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는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지 이러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또 육신적인 어떤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다른 엉뚱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해버리거나 알면서도 거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럼 엘리야는 난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변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선지자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까지 너가 모든 능력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너가 너 방법대로 두려워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선 것이고 그래서 낙담한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잔뜩 겁을 먹고 산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위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바람과 지진과 불이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만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관장하시는 분이시죠. 한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고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 이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이 잘못될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일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 갈 수도 없고 뭘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있어야 할 곳을 스스로 벗어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 목적에 맞는 곳에서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든지 그 일은 내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자신이 옮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타락이고 배교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너 왜 그곳에 가느냐?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자꾸만 변명과 핑계를 대요. 제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하면 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두려움으로 자꾸만 다가오는 것이다. 무시해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거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고 난 못 들었다 이거죠.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실수할 때 있죠. 잘못할 때 있죠. 죄를 질 때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너 다시 시작해라. 용기를 주신다. 힘을 내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가면 주님의 그런 음성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일을 하다 보면 반대 세력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도 좀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고난을 참기도 한다 이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한 길이라면 어찌 쉽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겠는 것인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기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 일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 이거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엘리야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아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갈 길에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딴 길로 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좀 천천히 갈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한 발자씩 계속해 가다 보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다리 힘이 생기면 그때 또 더 열심히 달리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오버패스에서 너무 앞서가려고 자신의 능력과 힘에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처져서 자꾸만 불평불만하면서 멈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산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진흙탕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 길보다 평탄한 길을 갈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은 험난하다 하더라도 언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므로 상과 유업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교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든지 가정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든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개개인의 영적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다른 지체들이 다 승전해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면 실패한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들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룬다고 해서 강릉성경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또 가정, 교회가 강성해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몫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동력자와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 지금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땐 두려운 가운데 자신과 함께 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놨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해도 다 배교해버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분명 어딘가에서는 비록 작은 힘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루아침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었고, 그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낙담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신실한 선지자였고 기도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뿐만 아니라 에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산채로 휴게된 성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면,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처럼 한순간 낙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